일본 홋카이도 북부의 중심 도시 아사히카와. 내가 인구 36만여 명의 아사히카와에 간 것은 순전히 한 사람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우로 아야코, 삼포 능자. 40대 이상의 한국인이라면 일본이 자랑하는 이 여류 소설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1964년 7월 10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조간 1면에 42세의 주부로 잡화점을 운영하는 미우로 아야코가 천만엔 현상소설 공모에 1위로 뽑혔음을 알렸습니다. 소설의 이름은 빙점. 일본은 물론 한국에도 아야코 붐을 일으킨 센세이셔널한 작품이었습니다. 1922년 아사히카와에서 태어난 아야코는 199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96편의 소설을 썼습니다. 길은 여기에, 양치는 언덕 등 그녀의 작품은 일본은 물론 한국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한국인이 가장 친근감을 느끼는 일본인이 미우라 아야코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작가의 삶을 산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과 척추 질병 등으로 꽃다운 24세부터 13년간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아야 했던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고통에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절한 고통을 통해 인간의 구원과 희망을 찾았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와 그녀의 남편인 미우라 미쓰요는 희생과 사랑을 바탕으로 평생을 산 일본의 대표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떠난 부인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남편 미우라 미쓰요 씨의 이야기 역시 현대의 부부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 미우라 아야코는 물론 남편인 미우라 미쓰요 역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저는 일본 북부 아사히카와 도요오카에 있는 자택에서 생전에 미쓰요 씨를 만났습니다. 아사히카와에 가는 길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인구 36만 명의 아사히카와는 일본 홋카이도 북부의 중심 도시입니다. 조금만 달리면 오츠크해에 다다르는 이 도시에서 유명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아사히카와 동물원을 찾기 위해서 이곳을 찾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우라 아야코의 흔적입니다. 그녀가 고통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 데에는 남편 미우라 미쓰요 씨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미우라 부부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아사히카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던 미쓰요 씨는 1955년 6월 우연히 투병을 하던 호타 아야코의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침상에 고정돼 움직일 수 없었던 아야코에게 미쓰요 씨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로 시작하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줬습니다. 노래를 해달라는 아야코의 부탁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라는 찬송가를 불러줬습니다. 세 번째 방문한 날에 미쓰요 씨는 하나님, 제 생명을 아야코에게 주어도 좋습니다. 아야코를 낫게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아야코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만난 지 5년 후에 이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아야코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건강은 꽤 회복됐습니다. 미쓰요 씨는 3일간만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결혼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둘은 1959년 5월 24일 아사히카와의 리쿠조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미우라 미쓰요 씨가 35세, 부인인 미우라 아야코가 37세였습니다. 그 후 미우라 아야코는 기적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의 삶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쓰요 씨는 아예 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아야코가 구술한 내용을 필기했습니다. 1967년 시오카리 고개를 쓸 때부터 30여 년 동안 미쓰요 씨는 아야코의 충실한 비서로 지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08년 11월에 저는
OMF 선교사로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 교회를 담임했던 이수구 선교사님 등과 함께 아사히카와를 찾았습니다. 아사히카와에는 수많은 아야코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빙점의 무대인 아사히카와 미온린에는 미우라 아야코 기념문학관이 있습니다. 아야코가 죽기 1년 전인 1998년에 세워졌습니다.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그녀를 사랑한 독자 15,000여 명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한 금액이 무려 2억엔에 달했습니다. 아사히카와 도요오카에는 미우라 부부가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생전에 미스요 씨가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저도 그곳을 방문했는데요. 담백한 2층 집으로 문패에는 미우라 미스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부는 참으로 소박했습니다. 2008년에 84세였던 미스요 씨는 당시에도 소년 같은 미소가 아름다웠습니다. 저렇게 늙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곱게 늙은 분이셨습니다. 미스요 씨는 우리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큰 다다미 방은 아야코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집필 활동을 펼쳤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부부는 밤 늦게까지 앉아 서로를 도우며 소설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아내의 말을 남편이 옮겨 썼겠죠. 당시 1시간에 걸쳐서 미스요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미스요 씨의 입가에 미소가 흘렀습니다.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싶네요. 그의 대답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미우라 아야코가 미스요 씨에게 어떤 아내였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아야코는 순종의 여인이었어요. 고통 속에서도 남을 돕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욕같다,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요, 욕같다라고 말해줬어요. 학교를 8년밖에 다니지 않은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위해줬어요. 그는 아내를 만나게 해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일만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야코 덕분에 15권의 책도 쓸 수 있었습니다. 미스요 씨는 생전에 아내의 채취가 묻어있는 2층 다다미 방에서 잤다고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고통을 어떻게 신앙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미스요 씨의 대답입니다. 아내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빛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참으로 그녀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성경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 것 같았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죽기 직전에 죽는 것은 내게 주어진 최후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스요 씨는 아내가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사명까지 완수한 사명의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응접실에는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편지와 엽서가 그득했습니다. 편지마다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을 통해서 새 소망을 찾은 사람들이 보내는 감사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비서인 다미의 여사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감사 답장을 쓰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오카리 고개 기념관에 게시판에 써 있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우라 아야코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남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